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아이들을 앞쪽에 앉히고 싶은데 뒤쪽에 앉아 있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을 앞에 앉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자리를 뒤에 배치하는 바람에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트리키에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다가 에페수스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2% 부족한, 안타깝게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그곳에서 현장에서 마주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의 부족한 2%를 단박에 알아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의 유무가 그리스도인됨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예수님의 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현상이 드러나는데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버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된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드디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의 부족한 2%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18장 끝자락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끝자락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볼로처럼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령을 알지 못했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 이러한 일련의 구원 과정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죠.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지만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중생, 거듭난,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다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성령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 성령을 받지 않은 2% 부족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척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좋겠는데 믿는 척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만 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척 한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결코 임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눈도장만 제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1년 52주일 주일 성수만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만 해도 되는 게 아닐까요?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이게 의미 있는 것이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실제 죄사함의 은총,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신 것,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그저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슬리신 그 보혈이 깊게 배인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구원 과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덧입게 되고 죄사함, 한 번 받음으로 영원토록 유효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익산에 있는 새소만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인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그리스도인됨,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이 사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일단의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훗날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유지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언제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좁은 의미로 알코올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술이라는 단어를 보다 넓게 확대 해석해 본다면 모든 종류의 도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일체의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술입니다. 이를테면 술, 담배, 도박, 게임, 돈, 권력, 명예 등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우리를 도취시키는 것,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일체의 것들이 바로 이 술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마약은 다름 아닌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의 릴스나 틱톡이나,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한 영상들. 사실 우리는 무료할 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봅니다. 요즘은 쇼츠라서 짧은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짧지만 상당히 자극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영상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금방 10분은 금방 지나가고 30분, 어떤 경우는 한두 시간도 금방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좋은 쪽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팝콘 브레인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팝콘이 톡톡 튀는 것처럼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만 우리의 뇌가 톡톡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무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덮는 순간 너무 무료해지는 거죠. 미래가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삶에 낙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스마트폰만 손에 쥐어주면 갑자기 막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반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디지털 마약에 제법 많은 현대인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것들로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중독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 거죠.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 있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 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함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성령 충만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일까요?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시적인 현상으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성령 충만하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기준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 성령의 주된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성령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성령의 주된 역할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엮어주시는 거죠.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데 놀랍게도 성령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섞일래야 섞일 수 없고 하나 돼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역할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하나 되게 하는데 있는 거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자신의 열정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장벽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람, 나아가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죠. 결정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불태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공동체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늘 공동체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것이 과연 공동체에 유익한가, 공동체에 이로운가, 이걸 늘 염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알고 싶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대충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유지하고 지키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힘써 지키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양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10 정도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다라면 10 정도로만 충만한 거고, 50% 정도 여러분들이 힘써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라면 50% 정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거고요. 100%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100%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힘써 지키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함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알게 뭐야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지는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곱게 뻗은 길 위로 모양이 똑같은 두 대의 자동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차는 밀가루를 실었고 뒤에 차는 시멘트를 실었습니다. 두 차의 운전사는 길가에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고는 각자의 차에 올라갈 곳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차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에라 알게 뭐야 내 건가 였습니다. 시멘트차 운전사는 집을 짓는 공사장에 밀가루를 배달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배달된 게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저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한편 밀가루차 운전수는 단골 과자 가게로 시멘트를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시멘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사태를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는 건가? 이 서글픈 동화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 부러지는 소리야.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던 것이다. 이것은 한편의 동화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오롯이 잘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뭐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나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되는 거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알게 뭐야는 교회 한복판에서도 들려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만 있는 게 아니죠. 크고 작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게 뭐야 내일도 아닌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든지 간에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도 알게 뭐야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내일도 아닌데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사실 우리 부서 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심중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소망 교회를 결정짓는 핵심은 성령입니다. 새소망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것 외에 새소망 교회를 달리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응축되게 압축되게 새소망 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새소망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 될 수 없고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름 아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기꺼이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스케줄보다 공동체의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 게 뭐야?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이 도저히 발붙일 수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됨을 위해 자기를 끝없이 부인하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 4장 3절 말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절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 아멘. 우리가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소망, 두 소망이 아닙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이래도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는데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힘을 다하여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바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한몸 공동체로 새소망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